이제 예수님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기초라고 한다면은 요 4페이지 3번 살아있는 신앙 이렇게 볼까요? 살아있는 신앙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 자, 집을 지었는데 기초만 있으면 되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다 뭐 해야죠? 안에다 또 그래서 그럴듯하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꾸며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집으로 이렇게 비유한다면은 견고하고 그럴듯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세요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책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녀들이 있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정말 그렇게 삶을 살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의 견고한 집을 지어가야 될 텐데, 그 자녀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녀도 있고 일터도 있고 또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이고 나만의 고민의 문제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 맡길 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두 번째,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예수님이 싫어서 실족하는 경우 없어요. 그렇죠? 누가 싫어서? 교회 아무개 목사가 싫고 아무개 장로가 싫고 아무개가 싫어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흉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말과 행동에 따라서 믿음의 덕이 드러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밑에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4주째 세례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이니시어트, 이렇게 입회시킨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기쁨을 보장시켜주는,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5페이지 밑에도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형제와 자매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그다음 6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세례의 역사를 쭉 말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도 있게 되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례 요한이 모든 백성들에게 세례를 행하면서 세례 받음의 그 시작과 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여기 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물세례라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리길 저희 교회 강단에 세례탕이 있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사람을 이렇게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올려 세워요. 그래서 세례를 할 때 세례 주는 목사님하고 반드시 옆에 보좌는
장로님이나 아니면 체격이 큰 사람은 4사람이 달라붙어요. 왜냐하면 물속에 꼭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 김주업은 죽었다가 새사람 김주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죽고 태어나고, 그리고 물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같이 여기 7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다음에 정결 그랬습니다. 물로서 우리의 냄새나는 거, 때 묻은 거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물을 먹으면서 식물이 자라나게 되듯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른 같은 경우에는 세례만 주지 않고 뭘 또 같이 하냐고 하면은 마지막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입교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입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 여기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둘이 좋아해요. 얼레리꼴레리 하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막 그래요. 그 지들끼리 좋아하면 살면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뭘 합니까?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을 하고는 주변에 가족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둘이 결혼하니까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례받고 입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의지하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세례받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입교하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게 되니까 나를 향하여서 격려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때로는 축복해 주세요, 또 때로는 나를 향하여서 안타깝게 질책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이렇게 담아서 입교의 예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적인 고백을 하는 경우이고, 기독교 제자도로 사는 명령이고, 교인의 책임에 대한 수락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면서 거룩한 약속을 재현하게 되고, 입교자들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헌신을 고백하기도 하게 되고 신앙의 견고함을 지켜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세례와 입교가 함께 진행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세례 받는 분이니까 또 기도하고, 남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명희 자매님이 강림교를 선택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성장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 믿음의 좋은 친구들과 이웃을 만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조율남 성도님, 하나님 그를 온전히 붙여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신앙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비하며 건강한 신앙을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